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뛰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고 앉아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살려두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짠맛을 잃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고 그저 3천여 명을 죽이시는 일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모세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의 탄원이 그렇게 간절했다 해도 절절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사건을 바로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상 숭배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요. 분명 모든 이스라엘이 그 죄에 가담했는데 200만 명이 좋게 넘을 이스라엘 중에서 0.2%도 안 되는 3천 명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냥 그 일을 넘어가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공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를 빌미로 원수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기 전인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쓰여질 각종 기물을 만들라 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라 하셨고 그 세움을 받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 곧 매일 드려질 그 번제물의 죽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를 그 번제물에 대신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 대속의 방편에 근거해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죄를 회초리는 호되게 맞되 진멸당하지 않을 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럼에도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보존해 나가실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네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그날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 피워야 할 향로는 반드시 번제단에 그 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들 두 사람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을 죽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거나 애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두 사람의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멸당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의 방편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번제물에 이스라엘에게 쏟으실 진노를 쏟아 부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으니 번제물에게 쏟아질 그 진노가 원래대로 범죄한 사람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의 은혜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은 꽤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대적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었지. 그걸 보고는 그나마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고 있지. 사무엘은 거기다가 약속한 때에 오지 않고 있지.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그가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오직 세움을 받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처음 드려지는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규례가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그래서 혹은 긴장해서 실수로 그랬다고 치더라도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어린 아이라도 알 법한 그 규례를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범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에게는 범죄한 인생이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대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과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도 그러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부모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그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을 것이란 사망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가인은 양을 치는 동생 아벨에게서 양을 사든지 꾸든지 아니면 빼앗든지라도 해서 어떻게든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땅의 소산으로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에게 역시도 아벨에게는 있었던 그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과 또 그가 드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끝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사울처럼 버리시면 어쩌지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였다가 자신의 허물과 연약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원받은 성도였는데 그가 점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잃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함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70여 명을 죽여서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봐서 그래서 성도였다가 다시 멸망받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대속의 방편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 온갖 죄에 대한 조금의 사함도 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은 멸망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사무엘의 말과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심하기 짝이 없는 그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의미이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되신 왕을 구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리석은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 그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만홀히 여김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그 어떠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사울 스스로가 입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당신의 자녀여 성도로 삼으실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따라서 사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걱정을 해야 한다면 성도인 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아니라 차라리 혹시 내가 사울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걱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걱정마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아래 17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 한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가인과 사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구주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감격스러운 선언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멸망의 자녀가 될 가능성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두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치러서야 할 그 태산 같은 죄싹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죽어 마땅한 끊임없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무서운 회초리를 맞을지언정 멸망하지 않을 죄로 끊임없이 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진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 주님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그 구원받을 믿음 굳게 붙잡으시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뒤흔들어 보려는 원수의 계계와 세상의 속삭임 앞에서 항상 넉넉히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새벽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